안녕하세요. 한일장신대학교 신학과 차정식 교수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우리가 전주와 혁신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강연 프로그램을 갖게 됐는데, 저는 환대하는 교회, 환대받는 교회,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 다사다난 했는데요. 2022년 새해를 맞아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그런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현상을 관통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몇 개 한번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전히 심각합니다. 요새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또 극성을 부린다고 그런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데, 백신 이름도 우리가 생소했던 무슨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파이자, 모더나 이런 이름들에 우리가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우리가 자가격리하면서 조심했지만 감염이 확진된 분들은 자가격리 또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고통을 감내해 왔죠. 그리고 이 지구촌을 한번 둘러보면 기후변동과 환경재난으로 홍수가 휩쓸고 가는 그런 고통을 겪는 세상의 여러 도시들이 있고, 또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예기치 않았던 이런 자연재해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지구촌은 무한 경쟁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이 물결 속에서 양극화 체제가 고착되고, 그래서 가진 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런 불공정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 간에 많이 얘기하는 담론이 공정과 관련된 담론이죠.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이 세상살이의 공정한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와닿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세대 간에 또 남녀 성별 간에 적잖은 분열과 대립, 갈등을 이어왔고요. 그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여기저기 난무했지만 여전히 소통은 미흡한 것 같고 대화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좌절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고, 예전에 4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는데 여전히 구조적인 장벽이 너무 심하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꺾이고 의기소침한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요새 또 대선이 멀지 않아 가지고 많은 그 정치적인 구호들 중에 복지와 성장, 또 4차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새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 귓전에 종종 들리고 또 우리한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 뿌리가 뭘까? 우리 시대를 여전히 옥죄고 있는 이런 갑갑한 현상의 이면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기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인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 중에서도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탐욕, 이기심, 또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 자연세계와 불화해왔고, 자연과 불화하다 보니까 자연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생겨나면서 또 기후변동도 생겨나고 하면서 온갖 환경 재난 속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나만 살고자 우리는 여기서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기심이 또 작동해가지고 힘센 자들, 많이 가진 자들 중심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런 그 욕심이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국가와 사회마다 양극화 체제 속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피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문제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탐욕이 문제라면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관통할 만한, 해결할 만한 어떤 궁극적인 대안이 있을까? 그것은 결국 제가 볼 때 자기중심적인 그런 탐욕을 성찰하고 자기 이기심을 반성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의 그 욕심,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좀 들어봤겠지만 그 모든 욕망을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욕망을 끊어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처방이 될 수 있겠죠. 또 오랫동안 수련을 한 그런 고성들을 보면 이렇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욕망을 끊어내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욕망을 끊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절제하라, 욕망을 좀 잘 제어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훈해 왔죠. 근데 이 욕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 학자로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욕망이란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피토미아인데 중성적인 의미로 인간의 생명을 추동하는 그런 근본 에너지로서의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긍정적으로 발동하면 선한 의욕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의 에너지로도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나타나면 탐욕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남의 욕망을 침해하고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욕망의 층위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그 욕망을 조율하고 또 그 욕망이 탐욕으로 나쁘게 나타나지 않고 긍정적인 선한 의욕으로 발동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가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보자면 황금률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이 황금률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도 너도 남들을 대접하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복음서의 그 원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도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자료를 좀 섭렵해 보면 수많은 그 유사한 황금률들이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한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또 소극적인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황금률로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다 라는 그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욕망하지 않는 것은 남들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황금률인데 비해서 예수님의 황금률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황금률입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베풀어 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했는데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선대하고 좋은 걸 하는 게 어떤 경우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죠. 근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혹시 해코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먼저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 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황금률에는 상호주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은혜를 베풀고 좋은 것을 베풀고, 우리 그 좋은 선물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 대접받으면 다 좋아하죠. 그리고 사랑이라든지 뭐 자비라든지 뭐 온유한 돌봄이라든지 우리가 좋은 걸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한테 남들이 베풀어주면 다 좋아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럼 너도 남들에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똑같이 행하고, 또 동시적으로 행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된 입장에서 행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황금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 일상 가운데 생활윤리, 신앙윤리로 제대로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황금률이 온전히 모든 인간관계 속에 제대로 잘 작동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황금률의 윤리가 꽃피어질 때 그 결정적인 어떤 행동 강령으로서 우리한테 또 그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런 그 의무적인 사항이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의 열매가 바로 저는 환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환대라는 말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말인데요. 히라보로 보면은 필로크세니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필로는 사랑을 뜻하거든요. 특별히 그 우정적인 사랑. 크세니아는 낯선 자, 외국인,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낯설고 외국인으로 잘 말도 안 통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정적인 사랑으로 포용하고 잘 대접하고 환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서에 보면 너희 마을에 더부살이하는 나그네들, 이런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이 환대와 관련된 많은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나누고 주고받는 것도 끼리끼리 합니다. 우리 그 강남, 뭐 스카이캐슬, 우리 그 인사이더 그룹, 뭐 코어 그룹, 이런 거 따지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어떤 카르텔을 만들어서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하면서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냉대하고 너무나도 차갑게 이 무관심을 나타내죠. 이것이 또 환대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환대는 그 말의 온전한 의미에서 끼리끼리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유유상종하면서 대접하고 좋은 거 베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타자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좋은 것으로 베풀며 대접하는 것. 여기에 바로 환대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그 영생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재미난 비유를 드셨죠. 이른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지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줬다.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서 위로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 양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반문하니까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그렇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의 심판으로 복을 주셨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염소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영생에 반대되는 영벌이죠. 무서운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가혹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대가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이 환대의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 2년째를 맞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환대의 사명에 얼마나 충실해져 왔는가?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2년 동안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으로 처음에는 뭐 신천지 2단 집단에서 이 감염의 숙주가 된다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뒤로 일반 우리 개신교회도 대면 예배를 집착하거나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 사회 지탄이 대상이 되면서 도대체 신천지 교회나 너네 그 일반 교회나 다른 게 뭐냐 하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그 곤욕을 치렀습니다. 뭐 지극히 극소수 일부 교회라고 우리가 변명을 했지만 그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몸살이면서 우리 이웃을 제대로 생각해 주지 못한, 너무나도
이기적인 욕심에 치우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또 그 이전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그 반성을 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꽝 잡는 게 매라고 마치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따라서 이 질적인 성숙에 너무 등한시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끼리끼리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루두루 복되게 하는 이런 황금률의 윤리가 환대의 이 사명과 그 실천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크고 높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삐뚤어진 목표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대형교회에 집중해서 대형교회를 목표로 교회를 키우는 게 무조건 최고의 선인 양, 또 대형교회가 아닌 교회는 대형교회를 동경하면서 그 권력과 그 위세 앞에 주눅드는 이런 그 형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본연의 위상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한 그런 그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많은 타행과 타락상을 종종 보이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른바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이 선교 사명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고 그 따르는 그 크리스찬들이 모인 공동체로 이 교회 역시도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이 교회가 그 본질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는가, 이런 그 반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초대교회는 이른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 신앙을 그들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 그대로 확대해 나가는 이른바 생활 공동체로 점점 더 진보하고 성숙해 나간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이건 내 거니까 나만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기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어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자기 신의 소유를 서로 나눠 쓰면서 그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사회 경제적인 차원의 생활 공동체로 변하고, 그렇게 그 교회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겨우 120명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문을 활짝 여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면서 그야말로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 가난한 자를 바닥에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도요,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고 하면서 또 그 재원이 좀 고갈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여기저기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운 그 결실로 많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들과 어떤 종족적인 배경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고 많은 게 달랐지만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유대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이른바 모금 캠페인에 힘썼죠. 그래서 이것 또한 초대교회가 그런 다양한 차이를 넘어서 이질적인 타자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환대했던 굉장히 소중한 우리 초기 교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뭐 큰 교회도 있고 좀 부자 교회도 있고, 저 시골에 가보면 제 제자들이 많이 그 시골의 농어촌 교회 목회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미자리 교회입니다. 농촌이 황폐되다 보니까 뭐 70대 뭐 80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저 10대 명 앉아 있고요. 그들이 뭐 가난하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도 궁한 거죠. 그 와중에 미자립의 상황을 꿋꿋이 견디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도시에 좀 여유 있는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좀 어떻게 이 황폐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도 계신데, 여전히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 균등의 원리,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게 이 균등의 원리인데, 이 균등의 원리가 과연 이 세상은 둘째치고 우리 교회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교회 또는 그런 목회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열악하고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코로나19 파동 속에 교회로서 걱정거리가 되고 자꾸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원래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의 어떤 그 전당으로 진리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될 텐데, 이것이 역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이 환대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 가능한 것부터 열심히 밥 한 그릇을 사주더라도 환대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가 기존의 관념과 이런 인습적인 통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과감하게 그 인습을 혁파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환대로서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의 이 모습을 좀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에 부응하는 교회로서 과연 이 시대가 황금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또 그 환대의 정신이 온전히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구현되고 있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과감하게 도전적인 자세로 예수님의 핵심, 이 복음 중에 핵심이 있는데 이 핵심을 제대로 간파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많아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하는 것 대부분 교인들이 알고 있더구만요. 목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아는 것 중에 반드시 기묘하고 절박한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단합해가지고 온 몸으로 밀어붙이면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저기 눈치 보고 좌고 우면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많은 연합기관이 있는데 말만 연합이지 톡하면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서로 자기만 그 인정받고 자기만 감투 쓰려고 이런 식으로 모이니까 이합집산하는 것이고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 껍데기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환대가 개개인이나 어떤 개교회의 선행의 차원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좀 제도적인 그 차원의 환대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국가 재정을 갖다가 여기저기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 분배의 결과가 과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양극화 체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지금 그 너무나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국가 재정이 정치하는 분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 것이 온전하고 복지의 요처가 어느 곳이고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 이게 다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단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또 비판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과연 어떠한 정치 또 어떠한 정치인 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 양극화 체제, 이 코로나19라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난관을 돌파해서 과연 황금률의 윤리를 이 땅에 편만하게 구현하고 또 이 환대의 사명을 그 정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를 통해서
또 국가 예산의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일에 정의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어떤 표로서의 공정이 아니라 일상에 체감되는 그런 공정의 이 목표가 달성되고 또 환대의 이 선교적인 사명이 온전히 교회와 함께 또 교회를 넘어서까지도 실천될 수 있다면 이 땅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 이런 혁신의 과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전주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환대의 사명을 열심히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